우리 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이제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오늘 소통과 불통에 대해서 아침에 잠시 묵상하게 오셨습니다. 사랑 실천과 소통, 불통이 무엇일까? 요즘 이게 정치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참 소통이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어느 정당을 떠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완전 불통입니다. 불통. 뭐 자기들끼리 정당끼리 다른 것은 다른 거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 아침에 든 작은 그 에피소드가 작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부부간에도 이게 남녀간에도 소통이 참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작은 거 하나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성이랄지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랄지 너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작은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먹는 그런 과정에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많이 이렇게 서서 훈련 받으면서 뭐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게 훈련돼 있으니까 격식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서서라도 이렇게 먹고 반찬통에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덮어놓고 가고 여자분들은 그 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밤마다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작은 거 하나도 이게 소통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이제 뭘 음식 하나 먹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내 밥은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둘이 약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전에 잠깐 이런 것들 사단이 또 틈타는구나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려울까 들어오세요. 상관없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늦게라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 계속 있었어. 왜? 늦어서. 아니요. 늦었어서 우리 있어야지. 못 들어오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전국문 같으면 이미 다쳤을 텐데 전국문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불통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뭘 묵상을 했느냐면 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가 소통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통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소통하지 않고 잘 안다고 하는데 부부간 문제도 잘 안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소통 문제를 왜 이렇게 묵상을 했느냐면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명령형이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의 요약이기도 해요.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 오시니까 그 제목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면서 이 진리라는 것은 참 위대한 진리일수록 쉽습니다. 그냥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실천이 어려워요. 위대한 진리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잡스러운 것들은 깨닫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실천이어야 된다. 온몸을 겸손하게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산 제사여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창한 교리를 어떤 신이나 어떤 그런
어렵게 됨을 어떤 죄시음을 주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 그냥 직접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는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네가 먼저 한번 깨달아봐라. 그리고 실천하고 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듯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부딪힘 속에서 너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보내는 사람들,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주째 메시지가 계속 기억 못하실 설교 끝나고 나면 다 기억하시는지 주보를 한 분도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설교 갖고 일주일을 사는 메시지의 어떤 힘인데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지금 4월달에 어떤 메시지가 나갔느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갔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기억하십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갈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회개하라는 명령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설교가 있었어요. 기억은 나십니까? 네. 회개하라 전신갑주라. 진정한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그 회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거듭남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지만 본인의 어떤 회개의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오시면서 이렇게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시면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전신갑주를 입었다. 못 느끼고 있다. 전신갑주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 삶 속에서 이 전신갑주가 실제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그 믿음대로 그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더 믿음으로 사용할수록 더 강력한 영적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실체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또 설교 말씀을 주신 게 여호와를 알라. 이 여호와를 알라하고 오늘 사랑을 실천하라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하고 어떤 연관 더 되어 있을까? 근데 여호와를 알라 그 말 속에 내 마음, 내 뜻을 알라고 하셨어요. 제발 뭐 하나님의 특성, 뭐 속성 이런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좀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 고백,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남녀가 이렇게 만날 때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상대편이 열어져요. 아니 고백을 안 하는데 눈빛은 뭔가 좀 나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고백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 나를 알아, 내 뜻을 알라는데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고쳐서라도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인데 우리도 좀 사랑 고백을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을 우리가 사랑 고백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같은 것을 할 때 보통은 내 말만 하고 그냥 내려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쫙 뭐라 하고 주님이 뭐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려가 버리는데 근데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데는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뭐 거창하게 물론 뭐 어떤 은사가 완전히 열려서 영계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옵니다.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 기도에서 응답하시면 굉장히 기쁨으로 와요. 굉장히 기쁨과 충만하게 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쁠 때 뭐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하늘을 향해서 가끔씩 저는 그럽니다. 아,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주님의 고백에 화답해서 고백, 서로 간에 고백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했죠. 근데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요. 한번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말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준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뭐냐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그런 말씀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본으로 보여준 그 실천의 방법으로 지식이 아닌 몸으로 겸손하게 그 삶의 현장에서 보내진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라.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인물들을 한번 봤어요. 신약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뭐 너무 많아서 다 들 수 없죠. 그 주님이 받은 사랑을 다시 또 생명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그런 인물을 이렇게 봤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에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누구일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인물 예화는 아니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을 보니까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사랑을 실천했다. 근데 이게 룻기가 사사시대의 어떤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종교 암흑기에 실제적으로 그 사사시대의 종교 암흑기가 되는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어떤 다 진멸하고 그 영적인 걸 다 깨부수고 하질 못했죠. 그래서 동화돼 버립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래서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같이 동화돼 버리고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지도자를 못 세워버립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사사 시대, 재판관이를 하나님의 신정의 정치 속에서 그 어떤 그 사건들을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송사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판결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고 종교 암흑의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본이 될 만한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 사례가 있었다고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렇게 룻기인데 그 사사의 그 종교 암흑기의 시대에 흉년이 들죠. 그러면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나오고 사사를 세워서 그걸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안 넣으면 또 징계가 오고 이것이 계속 300년 동안 이어지는 게 종교 암흑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면서 그 아들들이 말론, 기럐 그럽니다. 그래서 말론, 기럐인데
노선 둘째 아들 기드온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이냐면 흉년을 맞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그 둘째 아들 기드온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또 죽어. 근데 이게 사사 시대를 잘 이렇게 보고 오면 이게 다 징계예요.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모르게 하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풍족하게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 힘들고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해버리죠. 모압으로 이주해버리면서 거기서 또 중요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했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속에서 시아버지가 죽죠. 남편도 죽어버리죠. 둘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동서가 오르바인데 그 다른 동서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자기하고는 그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실천한 인물입니다. 아니 뭔 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자가 뭘 거기를 따르겠습니까? 이국 땅으로 또 이렇게 가겠으면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오면서 와서 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랑의 실천 이런 것 속에서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복을 누리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 그래서 이런 것에서 왜 룻이 본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흉년을 맞아서 자신의 도를 피하여 모압종으로 회피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며느리로 맞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룻은 그 이방 여인으로서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았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엉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의 자손들과는 다르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희생으로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룻이 왜 우리에게 본인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에 이제 서론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사랑을 실천한. 자,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사랑을 실천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주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그 13장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정된 흩어져서 이렇게 주님을 지금 모르고 불통하고 있지만 예정된 그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에서 작정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정하시고 이런 것을 끝까지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내가 예정했던 사람을 끝까지 그 섭리 속에서 시대가 되면서 소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사랑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죠? 주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큰 틀에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지고 있는 큰 인류의 구속의 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인간을 섬기심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의 고난이며 죽으심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그 실천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을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그 구속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사랑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몸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여정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딱 성품을 따서 이렇게 영혼을 주셔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육신은 흙으로 가버리는데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여정길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여정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노부터처럼 우리의 신앙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품성인 지정의를 가지고 본인이 불통해버리면서 노하고 거절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십니다. 믿죠. 우리는 그 예정하심, 작정하심, 예정하심을 믿는데 이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나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내 행동을 해도 나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이 이른다 이러기 그런 곤란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품성이 지정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셨어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견인하십니다. 끝까지 나중에 영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며 명령하신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통하여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실제적인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무릎을 꿇었겠죠. 종처럼 무릎 꿇지 않고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발만 세서 살면서 발만 씻겨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겸손하게 이렇게 몸을 다해서 온몸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식사 자리에서 그냥 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그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걸 이제 죄시스템하고 상징성으로 해서 칭의와 관련돼서 설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칭의로 의롭게 여겨주는 것, 칭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 사랑의 실천은 칭의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함에 있어서 칭의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주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기쁜가를 보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길에 섰으면 하고 그 도움이 내가 됐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빌고 소망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의 헌신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구원의 단계로 칭의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이은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이행에 따른 복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먼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 뜻을 의미를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함은 먼저 된 자가 이처럼 행하여 섬기고 사랑하여 내가 예정하여 너희에게 보낸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라. 너희는 알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본을 보인 뜻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섬기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참 사단은 일사불란하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다툽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다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을 앞고 뜻을 앞에서 영적인 이 전쟁을 물론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끌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협력한다면 사단의 어떤 싸움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나의 행한 뜻을 알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의 행함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온 몸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행함이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자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밖에서도 많이 합니다. 불교인들도 많이 하고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선을 어떻게 행해야 복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행함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알라는 거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라는 그 메시지가 있고 이 주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내가 생명체가 돼야 돼요. 이 생명체, 주님의 생명체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을 보고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함의 열매,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그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처럼 구제를 지금 구제가 지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은 요한일서 3장을 이렇게 보면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이렇게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 있는 사랑. 사랑은 지식과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지식을 넘어 행하는데 그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 행함은 주님이 주신 겸손과 진정성 있는 섬김이 동반된 진실함에 기반을 두는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사명을 하는데 무슨 상급을 바라고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면류관인지 여러분들은 잘 감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큰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그 사단은 모든 세상에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칭찬을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의 칭찬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그 거창한 것은 너희 몫이 아니어도 인류의 구속 이런 부분을 너희들이 할 수는 있지 않게도 그 구속의 섭리를 위해 선택된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며 행하라고 이렇게 하고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사단은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인문학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본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낮아짐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행함을 본받아서 그 만나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승리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원하며 축복의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이미지를 주시고 저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까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들까지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우리도 그 주님이 보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온몸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니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그 본대로 그 명령대로 저희가 저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서울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저희의 소원은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